참 예수님,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몇 분 함께 미사를 하는 것도 더 큰 은총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부활 8일 축제 8번째 날,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죠. 부활 2주일을 또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 이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일 미사 중에 여러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의 복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덤 바깥에 나와서 울고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도 들었고, 또 낙담해 가지고 이제 낙향하는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함께 머무르고 또 빵을 떼어 나눠 먹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도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구나, 이런 실망하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제자들이 바로 그 말을 듣고서 그물을 쳤더니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이런 복음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만났다,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여인들과 만났다라는 이러한 부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화를 빌어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을 거둬주시고자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인사하시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토마스 사도에게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몇몇 장면들을 지난 8일 동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 이런 복음 이야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복음 내용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분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곧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느 인간과도 같은 그런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나타나시고, 다른 이런 걸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변화라는 말이 좀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런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또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금 만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또 어떠한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주신 그런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같이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 절망과 허무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에 처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두가 모여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에 뜻밖의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건네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는 지난주 예수님 부활대축일 강론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실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신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몰아간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의 상태, 무방비로 놓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혹은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지내고 있는 노약자들,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직장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두려움,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굶주리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감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수많은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 복음을 통해서, 지난주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누리는 그런 평화스러움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던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은총이었습니다.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완전히 평화로 이끌어준 그런 은총이었죠. 이 평화는 잠시 있다 지나가 버릴 세속적인 것들에 이제 더 이상 매어 살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어떤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그들의 약한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은총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화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숱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실존 자체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건네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하나의 선물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주님의 평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그 어떤 역경도, 그 힘든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도들에게처럼 주어진 것처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복음에서 다른 한 가지 묵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죠?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토마스 사도 다른 열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토마스 사도가 말하죠. 이런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토마스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스승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경제적 빈곤의 아픔, 실패의 상처, 질병의 고통, 죽음에 직면한 두려움,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또 가족들로부터 입은 많은 상처들, 예수님의 십자가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상처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웃, 또 가족들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깊어지면서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성당 앞자리에 모금함 하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비록 신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시간은 없지만은 성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만 얼마라도 모금함에 성금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벌써 2천만 원 가까운 그런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모금함 속에 금반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금함의 성금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따뜻한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곧 어려움과 두려움 혹은 빈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시기를 정말 뜻있게 보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그저 머릿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희망 때문에 부활의 삶은 나에게서 이웃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 나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해와 용서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부활신앙 때문이죠. 수많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는 것도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것, 꽃동네에서 죽어가는 이들 곁에 참사랑을 쏟고 봉사하는 그러한 봉사의 모습도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레지오나 나눔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도 바로 예수님 부활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 안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주위와 우리 사회,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그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실로 안 되는 것이 없죠. 믿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선사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실천하도록 합시다.